구원받는 일은 단 한 번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혹시 내 부모는 나를 버리는 일이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그의 자녀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내가 이렇게 하다가 버림을 받지는 아니할까 하는 걱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은 한 번의 결심과 결단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도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수합니다. 우리의 넘어짐과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른 봄이 되면 농부들은 논과 밭을 갈아서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던 잡초가 돋아나서 곡식을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논과 밭에 김을 맵니다. 한 번 메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비가 오고 나면 또다시 돋아나고 또다시 돋아나는 것이 잡초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을 얻은 후에도 끈질기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옛습관이요 죄악의 근성입니다. 이것들이 남아있으면서 우리의 영적 삶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다음에도 존귀한 직분을 받은 후에도 옛습관이 우리의 영적 삶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다시 우리는 옛습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 한 부분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쓰고 애쓸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바울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 말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날마다 선한 말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로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몸짓, 손짓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합니다마는 그것이 완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마음에는 분명히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손짓으로 해야 되니까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마음에 있는 생각을 입으로서 말로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우리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복 주신 것은 다른 사람 비난하고 욕하고 헐뜯으라고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해서 우리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은혜를 받습니까? 진실한 사람의 진실한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듣고 은혜되는 말을 할 때 우리 말을 듣는 사람들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될 때 누가 우리 말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각자가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일이 뭔가,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무언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하는 대답이 나옵니다. 사람들 중에는 참 말을 조리 있게 합리적으로 잘하고 또 감칠맛 나게 말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언어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나 혹은 브리핑을 할 때 그들의 능력이 빛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이런 사람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말, 듣고 격려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은 따로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남을 높여주고 남을 세워주고 남을 칭찬하고 남을 격려할 때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격려를 받게 되고 용기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 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말 듣기를 우리가 모두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루도 말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말 조심하게 되면서 우리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우리 언어 생활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돌아 앉아서 남 흉보고 욕하고 헐뜯는 말 결코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디서든 간에 남이 듣고 좋아하고 칭찬할 만한 그런 말, 덕 세울 수 있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말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 말로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와서 계시는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때 우리 때문에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거역할 때 그분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언제 자식들 때문에 근심하시게 됩니까? 언제 자식들로 말미암아 속상하십니까? 부모가 타이르는 말을 듣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심히 근심이 있고 속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런 경험을 미루어 볼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언제 근심할까 하는 대답을 쉽게 얻을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데 내가 세상으로 나가면서 성령의 인도에 거역할 때 우리 때문에 성령님이 한없는 근심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자 할 때 우리 때문에 그분께서는 근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우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성령의 역사에 거역할 때 근심하실 수밖에 없지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에 겸손히 순종할 때 예수 잘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든지 간에 성령의 역사에 거역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면서 역사하실 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 하라고 명하시는 것은 순종해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복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이런 비유에 말씀했습니다. 하루는 왕의 종들이 1만 달란트 왕에게 빚진 사람 하나를 끌고 왔습니다. 엄청난 빚을 진 겁니다. 왕이 그에게 명령합니다. 내 몸을 노예로 팔고 내 가족들도 다 몸을 팔아서 그 값으로 진 빚을 갚아라. 그리하자 그는 엎드려서 절하면서 빕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다 갚겠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은 사람의 노력으로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왕이 그가 엎드려 비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하든지 다 갚을 길이 없는 그의 빚을 그대로 그 시간 탕감했습니다. 너 이제 빚 없다. 빚 문서를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 받았습니까? 그가 왕을 떠나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다가 마침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100일간 일하고 받는 노임에 해당하는 거니까 돈은 많지만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너 왜 내 빚 안 갚느냐? 너 왜 내 돈 안 주느냐? 그의 멱살을 잡고 그를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왕의 신하들이 이럴 수가 없다 해서 왕 앞에 가서 그 사람의 행한 일을 고했습니다. 왕이 노발대발하면서 그 사람을 끌고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가 빌기에 네가 어떻게 하든지 갚을 길이 없는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했는데 네 친구의 100데나리온 빚을 네가 나가면서 갚을 길이 있지 않느냐? 그를 감옥에 가두어. 그럴 수는 없지. 하여서 이 사람을 다시 감옥에 가두라 명령하셨다. 주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하는 것은
선택적인 일이 아니고 의무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좋고 용서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그 잘못들을 우리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다 너그럽게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일은 형제를 용서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용서하지 못하고 미운 마음을 마음에 끼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치 않습니다. 마음만 평안한 게 아니라 예배를 바로 드리지도 못하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돼요. 손해는 누가 봅니까? 용서 못한 내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 그를 위해서도 용서해야 되지만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그럽게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더는 원망하는 마음, 원통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되고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길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말을 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할 수 있게 하신 복을 주셨는데 이제부터 우리의 입으로 남 흉보고 헐뜯고 하는 말 다 그만두고 덕 세우고 은혜 끼치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늘 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역행해서 그를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날마다 힘쓸 일을 힘쓰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서 소금이요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힘쓸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말할 수 있게 복을 주셨는데 아버지여,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 언어의 기능으로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선한 말을 하게 돼서 남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은혜의 길로, 말씀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거역하지 않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서로 용서하라 말씀했으니 주여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힘을 주셔서 용서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